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왕처럼 자신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죠.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둘을 보내셔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돈을 지불해서 사오는 게 아니라 빌려오는 것이었고 주인이 왜 가져는가 묻는가 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명령하시죠. 생각해보면 이 명령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명령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어리둥절하며 맞은편 마을로 갔을 것이고 거기에서 진짜로 묶여있는 나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풀어서 데려가던 중에 주인을 마주치죠. 그 사람은 나귀 새끼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물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하니 정말로 그리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신 대로 믿고 따라가 보니까 정말로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말씀대로 하니까 되더라도 있겠지만 나귀를 포함한 모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굴 찬양했을까요? 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찬양했겠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하신 후에 그 위에 타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어린 나귀를 33살 먹은 성인이 타는 모습은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타고는 있지만 거의 살짝 걸쳐서 걷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모습은 전혀 왕의 입성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나귀 새끼여야만 하는 것처럼 그 위에 어그적 타시는 겁니다. 왜 꼭 나귀 새끼여야 했는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어디에 순종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안 서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시는 겁니다. 그 순종을 통해 누구를 세우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십니다. 제자들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중들이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예수를 향해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그가 밟고 가도록 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라가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선포합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승리를 가져오는 왕처럼 보이지 않았고 볼품없어 보였고 그의 생김새도 흠모할 만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도 강한 군사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합지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해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그분의 모습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에 따라 반응하는 것이 순종인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생각했고, 비록 그들의 외침이 얼마 뒤에 조롱과 비난으로 바뀔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전심을 다해 그를 찬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어린 나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의 손에 키워진 나귀는 생전 처음 보는 이들의 손에 이끌려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나귀는 예수님을 등에 업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해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하게 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모든 이가 순종하는 가운데 이 나귀의 순종이 너무나도 부러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심과 죄에 묶여 있었던 존재였죠. 예수님은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다시 죄로, 다시 세상의 욕심으로 돌아가고자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기보다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묶인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을 등에 업고도 섬기는 나를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애를 씁니다. 나귀처럼 겸손하게 예수님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귀의 순종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 나귀처럼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쓰시겠다 하셨기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아버지의 뜻과 계획, 그분의 사랑을 등에 업고 십자가 위를 걸어가심으로 아버지를 섬기십니다.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나귀처럼 기뻐하심으로 걸어가십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나귀처럼, 한 번도 죄를 지어본 적 없는 예수께서 순종하듯 하지만 곧 도망갈 제자들을 위해,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곧 비난할 그들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나귀의 이 하루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나귀가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루가 세상의 욕심과 죄에 묶인 삶을 풀어주신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등에 업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등에 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자유를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행복한 나귀로 예수님을 등에 업고 기쁘게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